자, 오늘 제목은 원망에서 사명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치 않습니다. 어쩌면 죄인들이 있는 곳, 그리고 공사 현장처럼 때로는 뭐 부실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성도들 간에도 교회를 쇼핑을 합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교회에서 뼈를 안 묻으실 겁니까? 뼈를 묻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자라고 그리고 또 뭐 2대, 3대 그렇게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또 교회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전통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 예배도 있고 너무 편안한 예배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내 손에 있는 폰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누워서 듣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으로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 외부적인 공격과 또 내적인 위기와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부흥했습니다.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그 존재가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자체, 내가 제자라는 자체는 두 가지를 각오합니다. 그 두 가지는 이거죠. 한번 고백해 봅니다. 출교, 또 하나 순교. 두 가지를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당시 유대 사회의 사회적인 로마의 압제 속에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진정한 믿음의 제자로서 각오해야 될 두 가지. 출교, 그다음에 두 번째 순교입니다. 이것은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는 무엇이죠? 추방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제는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그 사회에서 버림, 쫓김, 추방, 누구도 그를 신뢰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각오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절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만약에 지금 우리 좋은 교회가 초대교회 유대 사회로 돌아간다면 출교, 순교 각오하실 수 있으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발하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형을 우리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출교, 순교 가능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그러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사실 이게 맞아요. 만약에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시대라면 제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제자가 점점 사라지는데, 제자가 점점 없어지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게 사회적 분위기일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죠? 제자가 점점 많아진다, 더 많아진다.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출교를 각오했습니다. 출교는 단지 이름에서 사회에서 지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본인, 후손들, 가문, 그 시족 사회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이유는 핍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지만, 그들은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을 진정한 제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더 많아졌고 점점 더 심히 많아졌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1절에 또 누가 나오죠? 히브리파 유대인.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줄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핍박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그들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는 사탄이 계략을 씁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원망입니다. 1절 하반절 볼까요? 히브리 사람을 어떡하니? 원망하니. 여러분, 한 마음을 깨는 거는 간단합니다. 수군대면 됩니다. 투덜대면 됩니다. 원망하면 됩니다. 불평하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원망이 다가오는 거죠. 자, 왜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까요? 사실 사탄은 갈라지게 분열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계속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거기서 매일매일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은 소외되는 거고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서운함이 오면 뭐가 올까요? 고백합니다. 원망이 온다. 원망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백입니다. 본토.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민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토 그 문화를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착하게 된 겁니다. 고향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같이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웬걸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최초의 원망의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공격해도 이 한 마음을 깨기 힘드니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분열을 주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2사도. 여기에 최초의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12사도라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 12사도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죠? 3절에 보면 일곱을 택하라. 자, 12명에서 이제 7명으로 예수님은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는 교회와 함께 누구를 세웁니까? 7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세워야 합니다. 세울 때 잡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울 때 원망이 사라집니다. 자,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 여기서 저는 이 불러가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소리가 뭐죠? 소리를 좀 무음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계속 울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좀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자,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소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면 오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12사도는 모든 제자, 지금 원망이 도사리고 있고 다 가득할 때 불렀다는 거예요. 모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에 이들이 원망은 있지만 다 모집이 됐죠.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1장에 120명에서 2장 41절에 3,000명으로 4장 4절에는 5,000명으로 들었습니다. 점점 숫자가 늘다 보니까 이제 12사도가 해야 될 그 본질보다 구제의 이들이 더 매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사도들이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그 본질을 놓치고 말씀을 제쳐놓고 이것을 하고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리더는 잘못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지려는 시도, 언제나 12사도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지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제쳤다. 그리고 소홀히 여겼고 지금 구제와 사람들을 돕는 이 일에 내가 힘을 썼다.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것을 껴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쁜 조직은 어떤 조직이죠? 잘라요. 탓을 해요. 그리고 계속 원망합니다. 오늘 12사도는 2절에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모든 제자들 앞에, 심지어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여러분, 구절마다 사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특별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자, 7가지는 12사도가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그리고 누가 택하라고 말하죠? 너희가 택하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3절에 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영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뭔가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를 뽑으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누가 왔으면 좋겠다,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사람 그리지 마십시오. 이 안에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영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니까 결국 12사도는요 지금 조건을 말합니다. 일꾼의 자격을, 지금 분명한 기준을 말합니다. 만약에 12사도가 지금 구제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만약에 이것만 집중하면 여러분 됩니다.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사도가 머리를 맞대어서 구제에 힘쓰면 뭔가 원망은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큰 위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원망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6장에서 끝납니다. 왜죠? 구제는 물론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제의 12사도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원망은 줄어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걸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왜죠?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사도는 너희들 가운데 지혜, 믿음,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 3절에도 충만한 사람, 5절에도 충만한 사람, 8절에도 충만한 사람, 누구나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 지혜라는 말은 여러분 바탕이,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죠. 따뜻하고 또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7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사일까요? 아닐까요? 집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7 집사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7 집사 아닙니다. 7 지도자입니다. 7 일꾼입니다. 일꾼 지도자입니다. 근데 뭐 빌립도 집사라고 얘기하고, 근데 빌립은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전도자라고. 자,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택하라, 맡기고, 힘쓰리라. 4절. 자, 세 가지. 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맡기라. 그 다음에 4절, 힘쓰리라. 너희가 택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서 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12사도는 맡긴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세웠든지 물론 조건과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들 세울 겁니다. 그러면 12사도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맡긴다는 거죠. 우리 4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 자, 이제 12사도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결국 지금 사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이게 사도들에게는 여러분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건강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가, 말씀이 강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약하면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 목사가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다른
다른 거는 뭐 얘기하지 마세요. 뭐 목사님이 키가 작네, 뭐가 있네. 거기에 불평하지 마시고 혹시 불평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하신다. 그럼 여러분 얼마든지 지적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등한시 여긴다. 자꾸 누구에게 맡긴다. 그럼 여러분 얼마든지 책망하십시오.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말씀. 여러분 이 본질을 찾아가고 그리고 사역자는 이것이 진정한 본업이라는 겁니다. 본업이 무엇이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만약에 12사도가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모든 것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망에서 시작했지만 이 12사도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풀어갑니까? 본질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들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본질 앞에 내가 있는가? 내가 본질 앞에 힘쓰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에 내가 있는가?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본질과 우선순위를 사도들은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어려움들, 여러분 그 위기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고백합니다. 나도 본질에 있는가? 여러분 본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본질에 없으면 계속 탓하고 원망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12사도는 사절이 무엇이죠? 본질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업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내가 힘쓰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구제와 공개와 이 일들을 7을 택하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위임하겠다. 세우고 위임하고 맡기고 나는 본업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사람의 상황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생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은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지만 참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다른 종족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죠?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담배 피면 지옥 가요? 근데 얘한테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안 되지 이상한 질문이죠. 근데 얘한테는 무슨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담배 피는 친구예요.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이 난감할 수 있어요. 대부분 목사님은 뭐 말하는 말들이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천국 가. 이 아이는 놀란 거예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 다음에 빨리 가.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예요. 말을 해도요. 지혜. 일꾼들은 지혜가 있어요. 빨리 가. 그러니까 얘는 에이씨 하면서 빨리 믿어야겠다면서 빨리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6장은요. 사실 3장, 4장은 외적인 공격, 5장은 아나니아 삽비라 내부적인 공격. 참 지금
초대교회도 지금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깥에서 안에서 곪고 지금 막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6장은 뭐죠? 관계를 흔드는 관계 문제, 관계. 내적, 외적. 6장은 무슨 문제? 관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깨지면요, 원망이 일어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근데 보세요. 1절 원망에서 시작됐는데 끝은 부흥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은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은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지혜입니다. 충만입니다. 성령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거에 집중했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그 7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7명의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저는 좀 느낍니다. 이 7명 모두가 어느 이름인 줄 아세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누가 원망했죠?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지금 7명 모두 다 누가 세워졌죠? 헬라 일꾼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명도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지금 어쩌면 다 배제됐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잡은 거예요. 이게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 명, 5절 하반절에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헬라 쪽으로 지금 입교했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지금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몰린 겁니다. 한쪽으로 쏠린 겁니다. 그러나 조건과 자격은 무엇이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들을 세웠기에 12사도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무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수하고 그 7명 그들을 다 세우는 거죠.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무엇하니라? 안수하니라. 12사도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시원치 않고 왜 7명이 헬라 사람들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면 다 따졌어요. 다 따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한쪽에 쏠렸습니까? 왜 잡니까? 웁니까? 왜 이 문제입니까? 라고 다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사도는 그들이 세운 그 사람들을 그대로 안수하고 위임하고 그것을 맡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1절에는 원망,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무엇이 왕성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많으면 잡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사람의 목소리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는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뭐 세상 소리, 여러 소리, 목소리, 잡음들 뭐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소리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또 보세요. 9절 하반절에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을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보세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말쟁이입니까? 말을 잘해서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격해도 스데반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줄이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뭐 해야 할 말들은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이 원망이라면, 다른 말이라면 줄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왕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놀라운 것은요, 7절 하반절 허다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을 죽인 서기관, 장로,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어떡하니라? 복종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제사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 합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를 제사장들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막힌 사람들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제사장들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도를 복종하고 따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했지요?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을 사주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11절에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언제 모독했습니까? 모독한 적 없어요. 근데 꾸며 만드는 거죠.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들의 공격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매수하여. 또 12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충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편 들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 서운하네요. 목사 편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모 편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위험합니다. 내 편, 네 편 끌어들이는 순간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사명 아닙니다.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늘 말에 동의해주고 내 편인 사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저도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수해서 내 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동시켜서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이 사람들을, 스데반을 이제 몰아가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왜 일꾼으로 세워졌죠? 구제하기 위해 세워졌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구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구제하지 않았어요. 뭐 했죠?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일꾼들은요, 목사님이 꼭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스데반은요, 구제하는 일만 하지 않고, 그래서 7장의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 전체가 스데반의 한 번의 설교로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자신은 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지금 논쟁하고 위협하고
거짓으로 꾸며가고 있고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있을 때 스데반은 지금 여러 사람들과 홀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자, 누구와 같더라? 여러분, 성도는 얼굴을 책임져야 합니다. 얼굴을 책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조직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건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작동되길 축복합니다. 원망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본업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은 여러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얼굴이 어땠다고 말하죠? 천사 같았다. 천사 같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7장 하반절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기도하신 기도와 스데반은 똑같이 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얼굴.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얼굴이 여러분 얼굴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얼굴. 뭐 지금 바꾸려고 하고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 그 얼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왜 스데반이 그럴 수밖에 없었나? 우리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55절입니다. 7장 5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지금 스데반은 지금 이 장면은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7 지도자는요 그냥 부흥회 때만 충만한 게 아니라 죽을 때도 언제든지 일상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나라가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다음 세대 앞으로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겪고 있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럼에도 기쁜 것은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우러러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분도 여러분을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은 원망이었고 그리고 모든 문제로 시작되지만 그것을 문제로 풀어가지 않고 12사도는 본질로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본업의 자리에 충실할 때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원망이 여러분의 또 다른 사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위기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더 부흥하고 더 제자가 되고 더 본질을 찾아가는,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나는 본질에 있는가, 본질의 위치에서 그 본업에 기도와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무지 스데반은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힘든 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고 그 본질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은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주로 섬깁니다.
본질에서부터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닌 본질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아멘. 다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오 주님, 주로 섬기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